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 할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주일 날만 되면 11시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가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믿는 자,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다?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갖고 나가냐?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멋지고 하찮지 않아요? 자기 종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 같은 민족도 아니고 자기 식민지 정복군으로 온 이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근데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찮은 그 종 하나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직접 나왔다 그럽니다.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영접하는 어떤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벌써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며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나눴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누가 가서 안수해주고 직접 가서 치유해주셔야, 만져주셔야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 따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또한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어떤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파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진짜 파워, 진짜 권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니, 소문을 받은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왜 굳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백부장은 믿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웬만해서 안 놀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겠어요. 웬만한 것 가지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가족의 울타리, 자기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부리는 하찮은 종, 그 연민의 정, 측은지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뭐 이런 믿음이 있냐?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노예 같은, 종 같은 그런 하인을 고쳐달라고 내게 나와?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만 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참 대단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걸 들으시고 이제 발길을 가시다가 돌이키시고 무리들에게, 다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야,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감동하시고 아예 이 백부장의 찬사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니, 자기들은 선민, 택한 백성, 택한 성민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자부하는데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근데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참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크면 예수님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놀라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놀라셨거든요. 기뻐하셨거든요. 감동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또 언제 놀라냐?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또 놀라세요. 마가복음 6.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는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상한 거죠.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야, 이만한 기적을 보고 이만한 능력을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명해냈는데 그래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놀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어도 놀라시고 믿음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놀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처럼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 못하냐? 예수님의 한탄이죠. 예수님이 놀란 거죠. 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도 참 대단하다, 놀랐다. 예? 보고 들은 것이 많잖아요. 기적도 많이 봤잖아요. 저 많은 은사, 저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를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많이 본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4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또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한탄했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그래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평, 불만, 불안.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왜 두려워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람이 망하는 방법이 3가지라고. 삼불. 불평, 불만, 불안. 예? 우리 조현상 장로님은 말씀 너무 잘 들으셔. 다 기억하고 계셔. 그죠? 사람이 안 되는 방법 3가지예요. 불평, 불만, 불안.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파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감당하면서 왜 지치고 피곤합니까? 내일처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일처럼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내일처럼 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으로 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뭔가 좀 하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예수께 묻는 거예요. 스승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해요. 요약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뭔가 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 빠지고 이거 상실하면 믿음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반석에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환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왕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포지션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건 가정부도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뭔 줄 아세요? 가장 위대한 일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논팽이고 술꾼이고 아무리 삶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믿어주잖아요. 나 당신 믿어. 그러면
아닌 것 같아도 좋아요. 은근히 흐뭇해. 왜? 남자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목숨 걸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말 하세요. 난 당신 믿어. 이게 용기가 되고 물불 안 가리고 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뭘까요? 나이 먹는 게 두렵잖아요. 그죠? 나이 먹는 게 왜 두려워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기력 빠지면 쓸모없는 주제가 될까 봐. 남에게 집이 될까 봐. 그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50岁 넘어가니까 이 나이 들면서 이 어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왜 저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짐이 될까 봐. 쓸모 없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녀들이 손자들이 와가지고 피부를 어루만지면서 쭈글쭈글한 얼굴 만지면서 뽀뽀해가면서 나는 할머니 너무 좋아. 할아버지 너무 좋아. 침대에 누워있어도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돼. 살아계시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어르신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딸들이 그랬어요. 누워 계시고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우리 손녀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누워도 괜찮아. 사람 안 계셔도 감사해. 할머니 너무 좋아. 우리 막둥이는 제가 물어봐요. 지금도. 너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지? 그럼 아니래. 할머니가 제일 좋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일 좋대. 여러분, 어르신들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 내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 내 존재가 아름답다. 그걸 느껴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믿어주는 게 이렇게 제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떤 믿음? 야, 저 백부장은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시공을 초월하는구나.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정복군 아니에요? 로마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 그 식민지에 있는 그 청년 그냥 끌고 와서 내 하인 좀 고쳐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은 엄청난 파워와 권력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멕스 카드에 보면 로마 군사가 나오죠. 그죠? 못 보셨어요? 아멕스 카드?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백부장. 센츄리온. 백부장이에요. 그 지금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지혜, 용맹함, 그 탁월함, 그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명령체계를 아는 사람이 백부장 아니에요? 군대에 있으니까.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 명령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예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여러분 믿음 없어서 예수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 이거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놀라세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소문만 들었어요. 오늘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죠? 소문을 듣고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우습게 보시는데 백부장은 굉장한 엘리트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로마의 지도자들, 항상 그의 자녀들, 그의 아들들을 로마 군대에 보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로마의 지도자들은 항상 그들의 아들들을
로마 군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백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이끌어가는 힘이 뭐였냐면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배출된 그 로마의 인재들이 로마를 이끌어갔다. 예? 팍스 로마나를 세워나갔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엘리트 집안이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육사 11기 잘 아시잖아요. 전두환 육사 11기 아닙니까? 그들은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어떤 프라이드? 그 당시에 정규 4년제 육사 출신이 어디부터? 육사 11기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선배들 별로 그렇게 쉽게 본 거예요. 그냥 쿠데타 일으키고 한 거죠. 그죠? 예? 그게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그들의 엘리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상식이 있었고 융통성이 있었고 합리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 있던 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가 누구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예? 이탈리아 부대. 이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 고넬료가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근데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이 백부장도 식민지 정복군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다스려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제하고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모습들은 그렇게 뭐 포악하거나 정복군으로 와서 학살하거나 뭐 괴롭히거나 그런 이미지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도 칭찬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참 대단한 이 부류가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들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될까? 로마 백부장의 월급은 보통 군인의 15배였다래요. 실감이 안 나시죠? 보통 군인의 월급의 15배였다 그래요. 자, 요즘 군인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교회는 군인이 없으니까. 그죠? 보통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가면 한 4천에서 5천 뭐 연봉 되겠죠. 그죠? 월급 말고 연봉. 예? 연봉 한 4천 잡으면 15배면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들의 월급이 이 정도 됐어요. 연봉이 6억 7억 정도 되는 이 요즘으로 환산하면, 요즘에 여러분 의사들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의사들 개업이 돈 좀 버는 의사들 연봉이 그 세무서에 신고된 보통 얼마냐? 2억 7천에서 3억을 칩니다. 연봉. 그거보다 2배 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로마 백부장들의 월급이었어요. 월급.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이 백부장들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인도 많았어요. 하인도 많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백하잖아요.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지어줬겠죠, 백부장이. 그만큼 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은 엘리트였고 성공의 대명사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뭐다?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그죠? 아마도 이 당시에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니까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직접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장로들의 말들을 보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려 하는 논지가 뭔지를 알 것 같아. 잘 보세요. 2절부터 제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대신 청해 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이 유대 지도자들의 논조는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합당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사랑을 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니 뭐하다?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이거예요. 자, 유대인 장로들의 논지는 뭡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아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슬퍼하셨을 것 같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너가 예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나오면서 아직도 공로 가지고 나오느냐? 아직까지도 자격을 따지느냐? 아직까지도 합당하다는 그 의식 가지고 나오느냐? 그 예수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앞서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고 뭘 했고 합당하게 했고 뭐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줬고, 유대인들이 나서는 이 부탁하는 그 내용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격이 있다, 공로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건 뭐냐? 이 백부장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격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갖고, 은혜를 갖고,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괜히 놀란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자,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이 백부장이 이제 다시 한번 전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신 거예요. 뭐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합당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니, 감당과 합당 같은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의 백부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식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 주님에게 진짜 떠날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떡하다?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히 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한 군단에 백부장은 60명에서 70명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팔을 갖고 있는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왜 백부장이 자격이 없어요? 왜 공로가 없어요? 요구할 만하죠. 왜? 제가 정복군으로 와서도 그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그 민족을 보살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세워줬잖아요. 그게 한두 푼 드는 일입니까? 자격이 있지, 합당하지, 감당할 만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주인이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서 예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래서 뭐라는 거다?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 세웠잖아요. 당신은 합당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이 함정에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함정이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먼지 몰라. 목사인 저도 그래요. 잘한다. 에? 뭐 똑똑하다. 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면 참 수고했습니다. 에? 당신의 공로가 큽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우쭐해지잖아. 에?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그런 유혹과 시험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곧장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내어놓고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갈 때, 내 자격 가지고 나갈 때, 내가 뭐 조금 한 것 가지고 나갈 때, 그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어때요? 곧장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말끝마다 은혜. 그러므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부장은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마지막 짧게 봅니다. 백부장은 진짜 권세, 진짜 파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7절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이 파워, 권세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 당시에 황제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 들어가지고 세우면 살아요. 꺾으면 죽는 거예요. 이 파워, 이 권세를 목격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가락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여러분,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죄 사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럼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 하인의 질병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 권세라고 한다면 내 하인의 이 병 하찮은 것이다. 말씀을 하면 낫게 돼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무슨 힘을 의지하십니까? 내 건강, 내 재력, 내 명예, 내 파워? 아니면 누가 소속되다 그러면 내 상사의 파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권세가 뭔지 아는 거예요.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 권세를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권세가 내게 동기화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뭐예요? 휴대폰 바꿀 때 요즘에 휴대폰 2개 딱 놓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딱 누르면 그대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 힘, 내 파워, 내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믿습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 권세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은 백부장 정도 되면 황제의 권세도 알고 천부장의 권세도 알고 또 내 밑에 수백 명의 부하가 있어요. 나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권세,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권세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죽을 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없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기가 꺾일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 그래, 당당해야 돼. 왜? 예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 권세, 힘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돈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말고 이 돈의 힘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용돈 줄 때 어때요? 그냥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돈의 권세를 알게 해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손을 잡고 아예 직접 가요. 그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 우리는 돈의 권세를 언제 알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그게 돈의 권세입니까? 그건 돈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썩을 권세지. 돈의 권세는 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줬더니 이 돈이 파워가 있네? 능력 있네? 생명을 살리네? 약한 자들이 일어서네? 내게 1,000만 원이 있어.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으면 그 돈이 힘의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이 돈을 선교해 보냈더니 생명이 살아나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네? 같은 돈이 아니네? 파워를, 능력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는, 권세를 하는 거예요. 교육은 뭐다? 하늘의 권세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게 바로 이게 권세를 알게,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실천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놀라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놀라시고, 야, 너 그만큼 축복받고도, 그만 능력받고도, 그만 은사받고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주님, 백발장처럼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능력, 공로, 자격과 나가는 거 아니면 그러면 썩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박보장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 믿음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